역대상 8장까지로 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족보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섬겼던 그러한 정착한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포로로 돌아오기는 하였는데 문제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돌아오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는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 가고 나머지 남유다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만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역대기는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족보의 사람들도 이들도 같이 돌아온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거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것과 같이 그들의 그 땅 안에 원래 있었던 땅으로 다 돌아온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서부터 오늘 말씀을 보면 9절까지의 말씀이죠. 9절까지의 말씀은 돌아온 일반 백성들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일반 백성들이 누구냐면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도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거주하였다라고 지금 역대기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그 위에 보면 그 말씀해주고 있는데 4절 말씀에서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유다의 그러한 지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는 7절 말씀 보면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해서 그 지파의 사람들이 누가 와서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실로 사람 중에서는 이 실로가 어디냐 하면 지도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출애굽해서 들어왔을 때 처음에 성막을 쳤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 왜 실로에다가 성막을 쳤었냐면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그 중심 지역이었었는데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였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호와의 그러한 성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실로 사람 중에서는 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의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온 거냐면 히스기야 시대 이제 역대상 8장인가요? 역대하 말씀이죠. 역대하 18장인가 거기에 가게 되면 히스기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히스기야 때 많이 넘어왔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로 사람 중에서는 이라고 해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온 이스라엘, 그들의 땅 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돌아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돌아오지 못한 그 백성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보내주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돼서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젠가는 다시 보내주시리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온 이스라엘이 되기를 그들이 항상 기대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개혁주의 신학교 통신에 가서 배우면서 제가 항상 그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항상 신학교에서 그 교수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하시는 것들도 명확한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이 조금씩 약간 생각들이 조금 다르시고 책들을 봐도 개혁주의 신학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명확한 무엇인가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은 처음에 개혁주의 신학은 신학으로 다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였었는데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고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었냐면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칼빈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그러한 신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그러한 복음들, 또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그러한 복음들, 또한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전수되었던 그 복음들, 또한 종교 개혁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그러한 신학들을 끝까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또한 이 세대 속에 개혁되어지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그 소망하며 또한 바라는 것이 개혁주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들, 어찌 보면 이 역대기에 그러한 하나님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그들도 기다리며 소망하라고 또한 이 역대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돌아왔던 사람들은 그냥 돌아왔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보면 역대기의 족보를 보면서도 알 수 있었지만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두머리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우두머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더 힘이 있으니까 머물렀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스라라던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아직까지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성전 짓는다라고 위협하고 성벽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벽 짓는다고 위협하고 항상 위협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잠도 못 자면서 한 손에는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러한 자재를 가지고 막 건축을 하고 한 손으로는 지키기 위하여서 칼을 들고 하였던 그러한 모습들. 그들은 솔선수범하며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속에서 그루터기와 같이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루터기가 되기를 마땅히 헌신하였던 그러한 사람들. 어쩌면 교회도 바로 그러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도 항상 하는 게, 많은 성도들이 있진 않지만 정말로 이 교회에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그루터기와 같이 정말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평안하게 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데, 정말로 이 시대의 교회들도 정말로 그루터기와 같이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돌아올 때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또한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그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을 직분에 따라서 직임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에 여기에 나오질 않았나요? 예. 이 제사장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에서 어떠한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들이죠. 성전의 임무를 앞에서 지도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보다 더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문지기들이죠. 문지기들. 17절서부터 27절까지 10절의 말씀에서 문지기들의 그러한 문지기들이 여기에 있었던 문지기들이 누구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지기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하였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서 있었고, 또한 26절 말씀을 보면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그러한 레위 사람 넷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을 다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결국엔 어떻게 한 거냐면 밤에 잠도 안 자고 진짜 밤새도록 밤이슬을 맞으면서 있었다라고 사실은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성전이 제대로 잘 있는지, 또한 안전하게 어떠한 문들이 잠겨져 있는지 항상 순찰하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순찰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지키는 일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함께 굉장한 헌신과 충성함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다른 왕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크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프라이드가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뼈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진짜 뼈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여기 누구서부터 나옵니까? 고라자손서부터 나오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비느하스 때서부터 초창기 들어올 때서부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니까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문지기로서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 그 기쁨이,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잠도 안 자고 이 성전을 맡아서
지켰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 바벨론에서 성전을 지키겠다라고 문지기로 있겠다라고 돌아오는 이들의 마음들,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그 사명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마음들, 얼마나 이들이 그 마음속에 이것을 소원하며 기뻐하였는지 다윗이 또한 시편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들의 삶의 그러한 경건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바로 이들의 삶 속에서 드러났던 것이죠.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로서 정말로 이렇게 충성하며 곳곳에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 문지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28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 성전 안에서 수고하였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8절을 보면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들여오고 내오게 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또 29절 말씀 보면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아갖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이것을 계속 맡아서 하는 겁니다. 또 30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맡았고요. 또 31절 말씀에서는 보면 살롬의 맏아들 유일하게 이름이 나왔습니다. 마띠다라 하는 사람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았고, 또 3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돕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보통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만 그 앞에서 일하는 것으로 다 생각하였었는데,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라는 그러한 것들, 내가 집에서 주부로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또한 직장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무엇을 큰 일을 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는 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이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큰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어떤 곳에서, 그렇지만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수고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러한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자기들이 있다라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은 자신이 있는 곳곳에서 어떠한 자로서 수고하며 애쓰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충성하였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또한 어린이날인데 가족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또한 부모로서 또한 자녀들에게 잘 연락을 하고 잘 가르쳐주고, 또한 가정 안에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오늘 하루를 이루는 것이 바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한 귀한 은혜인가 아닌가라는 우리의 사명과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귀한 은혜를 나누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